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문화원을 사랑해주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2월은 짧아도 얼었던 땅을 녹이며 기지개를 펴는 3월을 만들 만큼 위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양 한경직의 에큐메진과 보편 구원론에서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추양은 난강 이승훈 장로님이 이렇게 내린 아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을의 태양. 그래서 오곡백과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 조선을, 그렇죠? 그 당시 조선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라. 그런 뜻에서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부흥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로교가 쇠퇴되었어요. 그러나 저희 대한대륙은 초창기부터, 그렇죠? 선교사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특히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의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장로교 중심입니다. 3.1 혁명 운동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로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장로교가 분열될 때마다 이 민족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1차 분열은 1952년이 되겠어요.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이 분립해 나갔습니다. 제2차는 성균관 문제 때문에 역시 애장가 기장이 또 제2차 분립을 했고, 오늘은 뭐냐? WCC 그 가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1959년에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과연 추양 한경직의 에큐메진과 보편구원론은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가. 그리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지식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 한국 종교문화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하실 때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추양, 어떠한 사상에서 이것이 나왔는가 살펴보겠어요. 첫째, 과연 추양은 연합과 화해의 사도였는가 생각해 보겠어요. 이것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추양은 평안함도 평응은 주신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세군 이상영 사관에게 말을 할 때 나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평화로운 남북 통일,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 거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1927년 9월에서 1929년 5월 1년 반입니다. 이분은 신학 공부를 1년 반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7월 18일에 성경관 문제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렇게 분립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 취향은 본 겁니다. 절대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문제로 분리돼서는 안 되겠다. 저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1929년 바로 프린스턴에서
US 미터가 나갈 때 10년 동안 Great Depression, 경기 대공황이 있을 만큼 아주 이 미국 사회에 대충격을 안겨줍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실은 이걸 준비할 때 이분을 내가 빼려고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혹시 누를 끼치지 않는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성경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더 얼등한, 그렇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저도 존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제가 원래 뭡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당동, 합동, 깔뱅 신학에 입각해서 영국 성공회, 그렇죠? 동방정교회, 또 천주교 사상을 다 이렇게 종합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해를 하다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냐? 한국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 뿐만 아니라 김장한 목사님, 주용기 목사님, 그 기타 감리교 목사님까지 서로 친한 절친이에요. 물론 한경진 목사님하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아들뻘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 나중에는 뭡니까? 템프턴 상까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한경진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드리다시피 템플턴 상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분이 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강이 이제 대승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오컬트 바티칸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23세부터 요한 바울 2세까지 수없이 바티칸을 찾았고 또 바티칸에 있는 교황들도 이분을 선호했어요. 왜? 이분의 그 복음 전파가 카톨릭이 천주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사라 그런 건 몰라도 일단은 오컬트 바티칸의 그 손짓에 그 내미는 그 손을, 화의 손을 잡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비극이에요. 이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이 되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 됐다. 왜 그러냐. 그걸 세 가지로 일단은 설명해 올리겠어요. 1967년 벨몬트 수도원입니다. 예수의 대학이에요. 존 오트겐 주교, 그분이 학장인데 거기서 명예 박사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저는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미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분은 설교를 하면은 그 결신자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분이 이제 말씀함에 따라서 따랐을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결신자가 있으면 보통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모두 어디로 옵니까?
정통 기독교 예배당으로 교회로 초청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 신자는 그냥 천주교, 오컬트 바티칸에 남아있고 또 일반 종교인에서는 남아있어라. 완전히 다원주의자예요, 이분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오컬트 바티칸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아, 저분은 기독교 신자로 만든 게 아니라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 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상을 주냐? 1971년에 카톨릭 국제 프랜시스 명예상을 줘요. 돌아가시 전 2002년이 되겠어요. 기사 자기를 받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서거를 하시죠. 이분은 어느 정도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도 1970년 초기에 대단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대승리 역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동구권을 가야 되는데 폴란드가 어디입니까? 거의 오컬트 바티칸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안 하는데 그때 폴란드 축이 누구냐?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그게 추기경이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그분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다 무너진 겁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진짜 세련된 정치인이에요. 여기 취양 항영진 목사님도 똑같아. 아주 세련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격이 발달됐느냐? 왜 뱀장어처럼 미끌미끌하게 잘 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있는 그런 화합과 사랑과 화평의 사도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요. 폴란드에 오라.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 국가는 아무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해도 1%를 넘지를 못해요. 뭐요? 자신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 누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먹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아, 아량과 관용과 화해의 손짓이 좋구나.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생각을 하다가 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되었을 때 완전히 뭡니까? 하나가 돼요. 물론 요한 23세부터 계속 바티칸을 참여했지만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분은 다원주의자 또 만인 구원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게 가야만 됐나?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정진 목사예요. 항정진 목사가 바로 누구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연 항정진 목사님은 애국 사상가 참 신앙의 사도인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한번 의견을 묻겠어요. 이분은 사무엘 오스틴 오페 선교사하고 한석진이가 세운 자작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평안남도 평안군에서 태어나셨는데 20여 가구뿐이 없는데 그 마을에 자작교회가 생겨요. 그 주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만난 분이 누구냐? 우용진 전도사입니다. 많은 어린 학령직 소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봉사, 교육, 이게 어린 학생이지만은 아주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오산학교 졸업한 후에 평양 근방에 있는 남산 고을교회 영성학교 교사로 청빙을 받을 때 이 학령직 이 소년이 누구에게 그걸 상의하냐면 우영진 전도사님에게 상의할 만큼
아주 어렸을 때 그 기독교의 그 사상을 흠뻑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 진광소학교인데 자자교회가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대하냐면은 항상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가 세우는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근대화 과정이에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자교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진광소학교. 이때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 와요. 그분이 누구냐? 홍기도 선생님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대성학교를 세웠는데 그거 출신이에요. 폐교가 될 때까지 다니다 이 학교 오셨는데 외국 사상이 충분합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겠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을. 그러니까 어린 한경직 얼마나 감화 감동을 받습니까? 또 어디까지냐? 오산학교를 입학시키려고 한경직 소년하고 다른 한 소년 2명을 데리고 오산학교까지 가요. 멀잖아요. 그치? 조선시대 때 탈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이 선생에 대한 존경이 충만하죠. 그래서 오산학교를 또 다녀요. 오산학교가 누가 있어요? 난강 이승훈 장로님이 세운 데 아닙니까? 난강 이승훈 장로님한테 어느 정도냐? 미국을 이제 유학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난강 이승훈 장로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학령제 그 청년이 찾아갔더니 난강 이승훈 장로가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를 두고 누구한테 가느냐? 윤치호 선생님한테 가. 저는 이제 작년 이 강의를 하고부터 제 사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게 에큐메니칼 이 사상으로 가다 보니까 천주교 사상으로 거의 100%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일파 이것도 다 지금 완전히 지금 고치고 있어요. 윤치호 선생님이 후에 조금 잘못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친일파로 하면 안 돼. 왜? 잘못하면 대한민국 애국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살려야 됩니다. 윤치호. 그렇잖아요. 기독교 장로님이 누구에 보내요?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너 경지가 이 편지를 두고 윤치호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돈을 줄 거다. 윤치호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돈을 주는데 미화 $100예요. $100. 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경직 이 청년이 제가 공부하고 나서 이걸 갖겠습니다. 이러니까 윤치호 선생님 명언이 나와요. 나에게 그걸 갖지 말고 후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에게 줘라. 그게 평생의 목회관이 돼요. 이게 기독교네요. 그렇게 친일파로 매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 뭡니까? 천주교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를 없애려고 다 조작했어요. 제가 그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합니다. 그게 난강 이승훈 장로님 기세요. 취향이라는 이 호까지 또 지음을 받고 아주 사랑을 받아. 난강 이승훈 장로가 어떤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송암 한태영 교육자하고 삶의 혁명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천도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주도해서 따라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16명, 그분들은 15명이잖아요. 안 됐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당 조만식 교장 선생님. 한경직 이 소년이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이분은 말총갓을 하고 항상 검은 두루마기를 입어서 조선인으로서의 그 품위와 긍지를 하는데 오산학교에 가면은 호석가가 있어요. 저녁에 학생들을 집합시키고 구보하면서 애국가를 불러요. 삶도 성경 말씀대로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게 일평생 또 한경직 이 소년이죠. 소년 후에 목회할 때 그 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참 이 조선이 낳은 난강 이승훈 장로와 고당 조만식 교장을 배웠는데 3.1 혁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게 캐스머커예요. 오죽하면은 유관순 우리 누나라 하죠. 그 10대 소녀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캐스머커고 당신은 난강 이승훈 장로님, 고당 조만식 교장 선생님의 그 사상과 교훈에 매료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인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판단을 맡기겠어요. 두 번째, 신사참배요. 자, 난강 이승훈 장로님, 고당 조만식 교장 선생님 영향을 받으면 신사참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평양신학교 교수진하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안 하겠다 내리고 나서 조선 그 목회자 두 분을 불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양신학교 죽상 박형령 박사예요. 이게 총신은 너무 그 박형령 박사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끌어내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못했어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소양 주기철 목사예요. 두 사람. 이게 조선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두 분이 나이도 똑같아요. 동시에 뭐예요?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났어요? 신사참배를 뭐요?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938년 평양신학교가 뭐요? 폐교가 돼요. 스스로 운을 탔습니다. 그런데 자, 1992년 6월 18일 템플트상 수상 기념에서 축하 예배를 드릴 때 한경진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신사참배를 했다. 고백을 해요. 그렇죠? 왜 신사참배를 했는가? 그렇죠? 지금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경과 신학의 그게 성경관도 되고 신학 사상도 되겠어요. 어떠한 사상이냐? 죽산 박형령 박사님은 5년 동안 신학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프린스턴에서 신학 학사 석사를 했어요. 1923년에서 1926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프린스턴에는 박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북장로교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북장로교회를 보는데 다 뭐예요? 진보주의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장로교회에 갈 수도 없고 이분이 아주 그냥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만 가는 거예요. 한경희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자로 갔지만 죽상 박현영 박사님 뭐예요? 교수입니다. 교수, 학자. 똑바로 해요. 이분이 가는 길이.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이분이 가냐면은 켄터키주 루이빌 다음 침례교 신학교 박사관을 밟아 2년 1927년 9월부터 1929년 그러고 나서 1932년에 Anti-Christian Influences from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으로부터 반기독교적 유출하는 그걸에서 후에 그렇죠?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박사학위가 와요. 그러면은 자 정확하게 우리가 합시다.
죽산 박현영 박사님은 정확하게 신학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양 한영희 목사는 1년 반, 신학 학사도 없고 석사예요. 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과연 어떠한 신학 사상이고,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분이 이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숭실대학을 가요. 20살에서 23세, 1922년, 1925년인데, 그때 숭실대학은, 이제 숭실대학이 전문학교, 숭실대학교, 이름이 자꾸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때는 숭실대학이 되겠어요. 인문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농업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과, 이과, 농업이 따로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오산학교에 있을 때, 고당 조만식 교장 선생님이 조선이 일제에 먹힌 것은 과학의 이 사상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것을 들으니까 원래 한경진 목사님은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격이 차분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에 대해서 조선을 내가 구하겠다. 그래가지고 숭실대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때 누굴 만나느냐? 아주 중요한 윌리엄 뉴턴 블레어. 이 선교사님은 좀 잘 기억해. 한국 이름은 방위랑인데 왜 중요하냐? 이분이 캔자스 주 출신이에요. 자, 결론을 말하면 캔자스주는 뭐예요? 바로 펜티코스탈리즘이 나온대요. 오순절 운동. 여기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만나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비서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교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친하게 지나니까 책도 번역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름방학 때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지나다가 해변가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이분 말에는 너에게는 많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너가 일을 하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뭐요? 과학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 뭐요? 문과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 블레어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가 3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디냐? 캔자스주에 가면은 엠프리아 대학이 있다. 그렇죠? 엠프리아 대학 가서 거기서 인문학을 해라. 거기서 학사학위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캔자스주로 가는 거예요. 엠프리아 대학. 가서 1년 동안 뭐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사학위를 받는데 1년 동안 영어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왜 이분은 뭐냐? 이분의 이력서에는 이 엠프리아를 이게 감추는 게 있어요. 잘. 자기 아들이 누구냐면 한혜원입니다. 여기 한경희 목사님 아들. 그 자녀도 바로 엠프리아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게 좀 이게 자꾸 프린스턴만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신학교가 틀립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프린스턴 대학교하고 프리스턴 신학교는 틀려요. 그건 후에 또 신학교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를 일으킬 때 윌리엄 앤 블레어가 바로 인도자고 설교자에서 이 사람이 주최해서 평양 대부흥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캔자스주, 토페카 지역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펜티코스탈리즘이 일어나는 거. 오순절 운동이 그 역사가 어디까지 와요? 평양까지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말이 없어요. 저는 뭐냐? 신학이 빈곤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했다. 이게 죽산 박형룡 박사님하고는 큰 차이점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찰스 팍스 파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팍스 파햄도 되고 파햄도 되고 파함도 되고 상관이 없겠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에 베델 바이블 그 칼리지를 세웠어요. 1900년. 그래서 1901년 1월 1일 20세기 벽두 새 벽두에 그 아그네스 오즈마이라는 이 여학생이 안수를 해둘래. 안수를 가서 하는데 무슨 사건이 터지냐. 중국어 대인방언이다. 중국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구냐? 찰스 F. 파엠은 그걸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 Speak in tongues was a sign of receiving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 누가요? 이분이 말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파햄은 뭡니까? The father of Pentecostalism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뭐요? 신학 사상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과하겠어요. 이분이 이제 토페카에서 베델 바이블 칼리지를 열었는데 1906년에 텍사스로 온 거예요. 휴스턴에 가가지고 또 휴스턴에 가서 바이블 스쿨을 여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조세프 시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시무어라는 사람인데 흑인 목사예요. 자, 1906년입니다. 그 당시는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심할 때고 또 파햄 목사님도 인종물리자예요. 그래서 한 달간 수업을 받는데 이제 직접 백인과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 달을 배우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분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1906년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냐면은 이분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거리를 가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언, 신의 은사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도 신학 사상이 정통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성령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거야. 아주사 거리. 거기에서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조윤기 목사 오순절 교회가 태동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1906년입니다. 이렇게 1901년 시작해서 6년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럼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영적 흐름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저는 모르겠어요. 또 혹시 제가 또 안 들었거나 또 보지 못한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영적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윌리엄 앤 블레어는 어떤 분이냐. 1929년에 프린스턴에서 예수 믿어 나갈 때 어디요? 보수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퀘스천 마크가 돼요.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다음에는 네 번째입니다. 과연
항영직은 평화의 사도, 아니, 사랑의 사도였느냐? 아니면은, their will to mouth, 그죠? will to power, 권력의 의지가 강하냐? 왜 그러냐? 두 가지 차원이에요. 1935년에 아빙돈 주석 사건이 일어나요. 아빙돈 주석 사건이 뭐냐면 1930년 미국 감리교의 출판국 아빙돈 출판사에서 The Abingdon Bible Commentary를 만들어요. 66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조선 선교 50년이라 해가지고 52명 학자들이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1933년 12월 거의 말에 신생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감리교 사상하고 장로교는 틀리잖아요. 그리고 감리교는 장로교보다 성경의 비밀이 일찍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때 길선주 목사 그분은 이게 시력이 안 좋아요. 성경을 다 암기해버려요. 아주 최고의 우리 평양신학교가 배치하는 이래 최고의 목사가 들고 일어난 거 아시죠? 장로교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잘 들어요. 죽산 박형영 박사님 뭐예요?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리교 출신 학자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3인방이 있어요. 누구요? 항영림 목사, 김재준. 아시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송창근. 그리고 채필건. 아주 일본 사람에게 완전히 어용학자가 있어요.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은 항상 같이 가. 그때 심판관이 누구예요? 평양신학교 교수잖아요. 누구요? 죽산 박형영이에요. 그리고 송창근, 김재준, 한경직, 채필건 뭐요? 검열을 받는 학생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수모를 당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1938년 평양신학교를 폐쇄를 해서 죽산 박형영 목사님은 일절 안 하고 이제 다른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 또 김재준, 또 송창근, 또 누구요? 한경지, 조선신학교에 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산 박형영 목사님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기에서부터 권력의 의지가 작용, 보이지 않는 거죠. 서로 심리적으로 뭐요? 죽산 박형영 박사님은 자기를 뭐요? 지배하는 사람이고, 이 한경지, 김재준은 뭐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비록 프린스턴 신학교 후배고, 나이를 봐도 죽산 박형영 박사님이 선배지만, 이것 때문에 총신하고 장신은 같이 갈 수가 없다. 저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과연 사랑의 사도였나? 그렇게 사랑 있고 연합하고 화해다. 그래서 성자답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시아에는 최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음 5번째, 이분은 무수요 사상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잘못 들어온 거예요. 누굽니까? 법정스니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처음 이단자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대교회 목사님들은 통장이 없고 집 문서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도와줘요? 거기는 성도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렇죠? 후배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돈. 그런데 항상 통장도 없다. 그렇죠? 집 문서도 갖지 않았다. 이걸 찾고 한경림 목사님을 내세우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전체가 누구 거요? 한경림 목사님이 세웠는데, 여러분은 통장도 있어야 되고 집을 뭐요? 소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뇌가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천주교로 또 들어온 거예요. 왜 이걸 내가 이야기하느냐? 보통 사람은 이런 어떤 기념관을 만들 때 살아 생전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언제? 돌아가신 다음에 만들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해요. 황영희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만들었어요. 자, 이미 하늘의 상을 다 받고 갔다. 1996년에요. 이분이 200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계셨어요. 강원도의 추앙 하우스. 가장 또 백미가 어디냐. 1997년 10월 10일 날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이 설립되는데 지상 3층 지하 2층. 숭실대학교만 이렇게 들어간 돈입니다. 돈이 그 기타 도네이션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180억이 들어갔어요. 언제? 1997년에. 아시죠? 무슨 말인가? 네. 과연 이분이 무수요 사상을 펼쳤는데 예수님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헷갈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만들지를 못해요. 그렇죠? 나가서 일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해서 뭐요? 일단 뭐요? 돈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황영재 목사님은 왜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 놓고 가셨나? 저는 그게 퀘스천 마크고 이런 판단도 여러분이 맡기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아주 우리가 잘 될 겁니다. 성공회는 로우 처치가 있어요. 로우 처치. 그 다음에는 하이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브로드 처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로우 처치는 뭐냐? 이벤젤리즘이 되겠어요. 복음주의.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하이 처치. 그죠? 고교회는 뭐가 되면 리추얼리즘. 그러니까 의식. 앵글로 커살리시즘이 되겠어요. 오늘의 중요한 게 뭐냐? 네티튜드 디 네어리즘, 네티튜드 디 네어리 이게 프로트러치, 광교회주의, 자유주의가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한경재 목사님은 이것을 주장하고 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증거는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1년 반인데 얼마나 그 과목을 들어가 잘 모르는데 그 교수님이 4분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제가 졸업한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운 메이챈 교수가 나와요. 근데 메이챈 교수가 뭐라는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데 싸움꾼이다 나와. 싸움꾼인가 봐요. 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나가겠죠. 그것은 괜찮아요. 거기에 누가 있냐? 조셉 로스 스티븐스 교장인데 이분이 뭘 하신 분이냐면은 그 성교학을 하신 분이고 찰스 어드먼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회를 구성할 때 다 어디요? 브로드 처치맨으로 구성해. 전부 다. 우리로 말하면 자유주의 그분들을 하는 거예요. 네티튜드 디 네어리언이즘을 가진 사람. 그렇죠? 네티튜드 디 네어리언이즘, 강교회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가 갈라져 나와요. 바로 그 강교회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존경해. 누가? 추양 한경지가. 자기의 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 이전입니다. 1923년에 뉴욕 노회에서
유니온 신학 출신 두 명이 오는데 강도사 고시를 본대. 근데 프린트 신학교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죠. 너네 가수부지 왜 여기로 와? 그래 본데 벌써 뭐요? 필립 샤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필립 샤프 지난 말씀드렸죠. 오컬트 바티칸에 뭐요? 작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명이 보는데 물어봐요. 예수님의 동료 탄생에 물어보니까 동료 탄생을 뭐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헨리 반 듀센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중요해. 이분이 리오노의 프린스턴입니다. 거기 와가지고 안수받고 목사 돼서 유니온신학교 교수가 되고 뭐가 돼요? 학장까지 돼요. 재밌죠? 이게 프린스턴이 뭐 그때 다 끝난 거야. 유니온신학교가 같이 하나. 유니온신학교 프린스턴은 이제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장신대도 똑같아요. 기장도. 지금 솔직히 이제 결론을 맺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혀야 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이분이 들으냐? 이분이 이제 말년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뇌졸중에 걸리니까 언어 장애가 있어. 언어 장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거기 또 아내는 뭐예요?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 안락사예요. 아시겠죠? 이게 비극이라. 여러분에게 말씀. 그래서 과연 추양 한경진 목사님은 말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라요. 다음에 뭐냐? 자, 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냐? 총신은 깔뱅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신은 누구요? 우리가 소개하겠지만 칼 바르트의 칼 바르트. 이 차이점이다.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에 이게 만인 화해론이 있어요. 칼 바르트에. 그래서 알 회유 제능스 레레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인화해.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은 인류와 인간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다. Universal Reconciliation 나와요. 이게 이해를.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근데 이게 유리겐 몰트만이 그렇죠? 이분은 만인 화해론을 하고 만인 구원론을 하고 싶은데 왜? 비오 12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대 신화자로 하지 않습니까? 칼 바르트는 오컬트 바티칸주의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암, 칼 바르트 다 누구요? 한경지 오컬트 바티칸주의자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분이 근데 아포카타스타시스를 해요. 아포스타 카타시스 이분이 판톤이 되겠죠. 판톤이 되겠어. 판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만물 회복론 디 비더 브링궁 알러 딩게가 되겠어요. 딩게. 그래서 만인 화해론이 되겠어요. 그 영어로 말하면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오리게네스의 만유 회복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인 구원론이 나와요. 그래서 R 레종스 레레 그렇죠?
만인 구원론. 영어로 말하면 universalism, universe salvation이 나오겠어요. 그죠? highest universalismus. 그죠? 같은 말이 돼서 만인 칼바르트의 만인 화이론이 몰트만의 만인 구원을 오고 나중에는 칼 라너가 있어요. 예수의 천주교, 그죠? 예수의 천주교 학자가 되겠죠. 라너가 뭐라고 하느냐? 어나니머스 크리스천, 그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불교에도 익명의 크리스찬이 있고 기독신자가 있고 힌두교에도 있겠다. 만인 뭐요? 구원론으로 간 거예요. 이게 빌리그레 목사님이 추구하는 거고 또 장신대의 칼바르트가 만인 화이론에 추구하는데 궁극적으로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신대도 이제는 자기의 본체를 밝혀야 돼요. 장신대는 통합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알았죠? 이제는 스스로 우리는 칼바르트, 오컬트 바티칸주의자 아닙니까? 또 누구예요? 빌리그레암. 똑같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결론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팔레스타인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을 때 뭐요? 다 절멸시키라고 했어요. 뜻은 뭐까지 두 개 있어요. 공의 하나님, 순결해야 돼. 예? 그걸 뜻해요. 두 번째는 뭐요? 사랑인데, 이 중요한 겁니다. 만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는 하나님인데, 성경에는 또 다른 사랑이 있어. 그걸 선택적 사랑. 그렇죠? 구원론적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9장 13절이 말라기야 1장 2절 3절 할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나와요. 구원론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에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의식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데 구원만큼 뭐요? 주권적 사랑,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그걸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요? 그걸 구분을 못했어. 누가? 황경희 목사. 신학 사상이 연륜도 짧고 성경도 많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12제자가 있지만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선택적 사랑을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를 소개시키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화해를 안 한 부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안 해. 누구?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가 뭐예요? 입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은 무신론자하고는 사랑, 화해, 연합을 안 했어요. 뭐요? 끝까지 싸우셨어요. 바로 이게 한국 종교 운화원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졸업한 총신, 제가 졸업한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사를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가 있으면은 한국 종교 운화원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드려서 감사합니다.